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듣는 저희들 모든 가슴 속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의 상황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나타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원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름대로 멀찌감치서 말씀도 들어보고 해본 결과, 이분은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진리가 이분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데 밤중에 보니까 찾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야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아마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와 그 사람이 보는 포커스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했더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뜻밖에도 그 랍비는요, 그 내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 분인가 하는 평론가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전하는구나 저렇게 전하는구나 평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론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의 종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저 종을 통해서는 저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어 선생님을 붙여줬으면 국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요, 산수 선생님 붙여줬으면 산수를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뚱딴지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얼마나 중요했으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도대체 물과 성령이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물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같아요. 성령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그러면은 물 세례가 뭐가 그렇게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뭐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째서 저에게 오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나에게 허락하라. 뜻밖이죠. 아니 무슨 물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기꺼이 베풀어라 라고 세례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물세례가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네가 왜 어찌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육이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이렇게 불어서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처럼 도무지 감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령 세례가 아닌 물 세례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서 세례받는 일이 있죠. 물로 세례를,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로 세례를 주고요. 아마 이 의미 속에는요,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드디어 등록하고 하면은 달란트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은 세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을 이 땅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마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요, 이제는 내가 물로 세례받기 원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데, 거듭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몇 번씩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이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홍역을 앓을 때에 그 소리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드디어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홍역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제 두 번째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떤 거듭남이 있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듭남을 하나님이 말씀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뜻밖에도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달라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자기를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 시대 때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모든 계획이 다 심히 악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지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악한가라고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드디어 목격했습니다. 간증하더라고요. 그 어떤 간증인가 들어보니까 우리 온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온유가 가장 어떻습니까? 어리죠. 거의 천사 수준의 그런 온유인데 아마 우리 집사님이 무슨 과자라 그랬습니까? 예, 과자를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좀 남은 거를 이제 형을 주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저 천사 같은 온유가요, 달려와가지고 형 준다라는 말에 달려와서 그 남은 아이스크림을요 뺏어서 한 입에 넣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수요일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왜 성경의 노아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까라고 보았더니만, 어렸을 때부터 무슨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악한가라고 봤더니면 전부가 어느 순간에 죄의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놓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쓸 때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거나 그 재물에 종록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았는지를 내가 보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좀 멈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할 때는요,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건드리는 사람,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지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두운 가운데 강한 자,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아 살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성경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랍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은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는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이 베드로의 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할 때에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 증거는 너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너희의 영혼이 변화가 깨끗하게 거듭난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는요,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엇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냅다 전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 알고 막 하나님 이야기를 무슨 어느 때는 진짜 막 세일즈맨 같이 뭐 판매 사원 같이요, 막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은 막 줄줄줄줄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켰던 것은 복음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앵무새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돼야 되겠죠?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사랑 없는 외침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외치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와 같고 그저 덧없는 소리와 같을 뿐이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복음 이야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만 너희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깨끗해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봤더니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요, 변화되니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20대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요, 천막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 한번 친구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친구 때문에 그분이 아마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그 빌리 그레함은 나가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날 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제와 같이 결심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또 나가지 않았답니다. 전혀 그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요, 그날 그 부흥회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중에 스토리는, 전체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몇 단어들이 자꾸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 닿더랍니다. 몇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자꾸만 와 닿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다.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아마 하셨는지 자꾸만 지옥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능자, 주권자,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그냥 의미 없이 생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찌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자꾸만 심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형벌, 예수, 구원, 십자가, 이 단어들이요,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그의 생각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요, 한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와 믿기 전의 모습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만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하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다시 말하면 하늘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너희가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했으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없는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